할렐루야. 네.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른도 참 아름답고 멋있지만 우리는 모든 어린이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조건이나 기준 없이 무조건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예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른은 이제 이미 성장이 끝났고 이미 굳어졌고 더 이상의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아이들의 의식, 아이들의 내면의 많은 것들, 그리고 아이들의 이미지,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바라보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잠재되어 있고, 누굴 만나고 또 어떤 환경 가운데 또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의 가능성과 그 내면의 그 아름다움이 바로 아이들의 그 가치와 또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이는 가정의 보배임에 틀림이 없고, 또 목회적으로 본다면 교회의 자산이고, 또 목회의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런 아주 소중한 인물들임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참 국가적으로 아이들이 미래인데, 우리는 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참 국가의 다음 세대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역시 국가적으로도 미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행복이고, 또 아이들의 모습은 어른에게 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화의 아버지인 안데르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겐지스강도 보았고 알프스산도 너무 보았다. 그러나 내가 본 것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린이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이 웃고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죠. 그런데 커가면 커갈수록 왜 그렇게 더 보기 싫고, 이 자식이 내 몸에서 난 자식인가 싶을 만큼 또 이렇게 미운 7살, 또 뭐 고집불통, 참 누구 닮아서 하고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그런 이미지의 부분들은 또 어른과 또 아이들의 갈등의 문제들이 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이나 또 성경 본문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곳곳에서 성경은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고, 어린아이를 천국의 표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한 시절로 끝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어린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육체가 작고 또 연약한 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마음과 그리고 순수함, 그리고 어린이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순전함의 모습들은 어른이 된 우리라 할지라도 일평생 어린아이의 그 심성과 그 순수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의 시절을 겪었지만 어린이의 심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전한 심정과, 그리고 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그 이미지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바로 천국의 모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받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믿음에 있어서도 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가진 믿음의 바늘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린아이의 그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고 어린아이의 육체의 연약함을 보호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했는가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더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그 불완전한 인격체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에 있어서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미완성의 존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인간으로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냉대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이 보편화된 그런 사회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 통념으로 가지고 있던 어린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아주 깨뜨리신 분이죠. 그래서 어린이를 업신여기던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앞세워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그 당시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누구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던 시절에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그 혁명적 선언 같은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대할 때 한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만남, 또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이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또 소통하고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윽박지르고 부정하고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 인격을 이렇게 깨뜨리는 그런 아주 하나의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도 합니다.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죽지만 큰 나무 밑에 작은 사람은 훌륭하게 자라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의 그늘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장래와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부모와의 이 만남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뭐 좋은 부모 이렇게 선택하려고 한다면 키는 어떻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고 그런 조건을 가진 부모를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만남은 그런 선택이 불가능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어른을 만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늘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가네이라 케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거울 앞에서 내가 웃을 때 거울 속에 나도 웃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어른들과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과연 아이에게 어떤 거울의 이미지를 내가 먼저 비춰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막연하게 잘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나는 어떤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모델로 아이들이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바라보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또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자녀에게 잘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옷을 입히고 용돈을 많이 주고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마음껏 해주는 이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혼육이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그런 우리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이들의 육체도 중요하고 아이들의 또 이런 혼적인 내면의 정서적인 감성적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들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려서부터 성장을 한다면 그 아이는 영혼육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좋은 조건 균형 속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되 요령만 가르치고 기능만을 가르치면 고등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참 아이가 어렸을 때나 혹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혹은 결혼한 자녀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민이고 어려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불완전한 인격과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도 때로는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부모는 사실 자녀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부모의 불완전함과 부모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우리의 자녀를 잘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배우에서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효도, 부모 공양, 이런 여러 가지 예의, 이런 부분들 부모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레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을 보면 오늘 우리 부모의 그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헬리콥터 부모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헬리콥터 부모가 되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자녀 주변에 늘 맴돌면서 간섭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좀 필요로 하면 바로 그냥 뿅 내려주고 해결해주고 또 옮겨주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인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지극한 자녀 사랑의 모습인 것 같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임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임계거리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으로 버려두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임계거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어떤 위기 상황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아이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아이의 어떤 부모 역할을 또 충분히 하면서 아이 스스로가 어떤 홀로서기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런 임계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간섭하고 끊임없이 지시하고 그 임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아이는 부모 의존형이 되어버리고 부모 없이는 라면 다 끓여 먹을 줄 모르고 자기 양말 빨래 또 할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해줘야 될 시간이 얼마나 더 길어지고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참 다양한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어린이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하고 있고 또 어린이의 특징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중요성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시편 127편에 보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신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근본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선물이다 하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아이는 내가 책임진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잘 안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영원한 생명체라고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로 16절에서는 구속의 대상이자 천국 시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동일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린 나이의 영혼은 덜 귀하고 어른의 영혼은 더 귀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린 소자한테 한 것이 주님한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의 영혼은 바로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어린아이의 영혼은 어른의 영혼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히려 또 어른된 부모들까지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기초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병들고 어린아이들의 가치관이 잘못되고 어린아이의 어떤 육체가 연약하다고 한다면 바로 국가의 미래와 또 사회, 가정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이 어린이의 중요성을 이렇게 다방면으로 강조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우리 어린이의 그런 또 특징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성경은 어린이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로 이야기하고요.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또 겸손함을 가지고 있고 미숙하기도 하고 의존적이고 순전함을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른된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 바로 성경은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그런 속성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런 이미지를 어른된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메시지이겠지만 어린이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 가르침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좀 중요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제가 본문에서 18절부터 25절까지 읽긴 했습니다만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바로 21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아비들아 아비들아 했으니까 어머니는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모에게 해당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자녀가 낙심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에서 제목을 노여움과 낙심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여움을 품게 되면 이 노여움은 낙심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낙심하게 되면 인간관계에도 실패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낙심된 마음을 갖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감정의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펼치는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김남준 목사님이 가족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참 5월 한 달 우리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참 적절하게 성경적 가르침으로 잘 풀이해 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가족이라고 하는 김남준 목사님의 책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 주제 메시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역시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 역할로서 바로 자녀를 노예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있는데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같이 또 얘기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담아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화나게 하다, 경노하게 하다, 진노하게 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순간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노여움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 컴프레셔 그냥 에어가 이렇게 차듯이 내면에 이런 노함의 어떤 감정이 계속 쌓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누구라도 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말 한마디나 혹은 또 뜻하지 않은 어떤 상황의 일도로 인해서 감정이 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감정의 상함은 어떤 표현과 어떤 또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노함의 어떤 감정이 계속 쌓이도록 그것이 반복되고 그리고 그 노함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누적되게 되면 그 노엽게함이 결국은 그 자녀가 낙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노엽게 되어도요 사실은 그 분노를 표현할 힘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어떤 노여움이 생기면 어때요? 그 의지도 있고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신의 그 노여움을 뭐 다양하게 풀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부모 그늘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신경질 내봐야 그 부모 품을 벗어나서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술 한 잔을 마시겠습니까? 어디 멀리 일탈행위를 그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그 노여움의 어떤 감정이 해소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계속 누적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 노여움의 감정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노엽게 되어서 그 분노를 표현할 힘이 없는데 그때 그 분노가 아이 내면에 지속적으로 쌓이면 일평생 그를 지배하는 구분 성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커다란 정신적 폭력 행위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파괴 행위다라고 김남준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늘 좋은 감정만 주고받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 그 부정적인 노여움의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도록 방치하거나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의 감정을 살피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또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대화로 또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갈등 문제 해결의 그런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자녀가 낙심하게 될까. 그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아이의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 아이가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를 완전히 휴지 구기듯이 구겨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최상의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하고 출근하고 해야 되는데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또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낙심된 마음은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의욕 상실이 오죠.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도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학업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이 어떻게 롱런할 수 있겠어요? 예? 언제 그만둘까? 예? 언제 그냥 일 그만할까? 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심의 마음은 뭐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노여움이라고 하는 이 분노의 감정, 화나게 하고 격하게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자기 감정과 그리고 일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노여움의 문제는 바로 결과적으로 낙심을 가져온다는 하는 측면에서 어른들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 중요한 원리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히 부모의 그늘 속에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호받고 그리고 또 상처 없이 성장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문제 속에 괴로워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모에게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어떤 경우에 자녀를 노엽게 할까? 자, 우리가 다 자녀를 키워보는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일로 노여하나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약에 노여움을 느꼈다면 그리고 그 노여움이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왜 그 부모님을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그 노여움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원인들을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것은 단순한 명령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이고 이것이 자녀들의 삶의 미래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축복의 흐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병들고 감정이 상처받고 감정이 깨어지게 되면 이 감정은 동일하게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는 주변 사람에게 그의 또 삶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은 분명히 점검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부모는 어떤 경우에 자녀를 노엽게 할까? 한 가지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 어떤 부부에게 외동딸이 있었답니다. 외모가 예쁠 뿐만 아니라 매우 총명했고 시와 미술은 물론 음악에까지 재능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특히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 소녀였는데 부모는 이 자녀가 의대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의대에 가기를 원하는 건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의 적성, 재능, 좋아하는 그 모든 현실의 것들을 다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워버리고 찢어버리고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면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정말 하고 싶은 건 이건데 부모는 자기를 의대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이가 부모와의 그 서로 다른 관심사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다가
결국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너무 고통스럽고 후회하고 이미 시간은 지나서 되돌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 많이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숨겨놓은 그 글하고 그림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실화전을 열었다는 그런 이제 기사를 읽었는데 그렇게 한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자녀, 분명히 부모로서 부모보다 더 훌륭한 자녀, 부모가 가진 직업보다 더 멋진 직업을 가지고 더 많이 돈 벌고 더 사회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야 인지상정 누구라도 가질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우리 아이는 나를 닮아서 똑똑해. 나의 이 치맛바람, 나의 열정으로 우리 아이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것도 잘하고 세 가지인가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것도 잘하고 그래서 만능으로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지만 아이는 그 내면에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뭘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노여움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그 노여움이 낙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에게 비인격적으로 집착하는 것. 비인격적으로 집착하는 것. 집착과 인격적인 사랑은 다릅니다.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하나의 개체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 하나하나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배후에서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밀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해야지 너무 이 과도한 집착 그래서 이 집착이 아이로 하여금 분리시키고 싶어도 분리가 되지 않고 그 부모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스토커처럼 끊임없이 그 부모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은 그 아이로 하여금 바로 노여움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과도한 징계가 있습니다. 과도한 징계.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징계를 하라고 가르칩니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네?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 성경은 자녀에게 징계, 채찍,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말로 되지 않을 때는 분명히 성경은 어른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채찍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징계가 채찍으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격려와 칭찬이 함께 어우러지고 감정을 풀어주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함이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힘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내질하라고 그런 징계의 기회를 준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 이 잘못된 징계는 마음에 뭘 불러일으켜요? 노여움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의 그릇된 모본. 이건 뭡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서 세상을 배웁니다. 자랄수록 자녀들은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또 그 자리에 있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걸 늘 인식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 어떤 걸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이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그래서 참 이 부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이론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 부모 역할을 잘한다는 것, 참 끊임없는 숙제이고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나를 깨뜨리고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관심과 방치입니다. 아이들을 무관심 속에 방치하게 되면 바로 아이들이 노여움을 마음에 품는 무서운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좀 잘못 해석하면 오늘 집에 돌아가가지고 엄마 오늘 말씀 잘 들었지? 그러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말 잘 들어? 용돈 얼마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그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화나게 하는 어떤 그 감정이 아이의 상처가 되지 않고 부정적인 어떤 인격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원인 제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우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의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격의 자녀로 그리고 노여움과 낙심의 이런 문제들이 전혀 없는 이런 문제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 김남준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녀를 분재처럼 키우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 목사님은 당신이 받는 선물 중에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분재래요. 분재. 이건 분재 아니죠? 네.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아름다움이 느껴지긴 하지만 분재. 마음껏 자기 잘하고 싶은 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자르고 철사로 막 그냥 꺾어가지고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고 그건 싫다는 거예요. 물론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제멋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라듯이 그냥 방치하고 하면 곤란하겠죠. 적당한 어떤 규율도 훈련도 습관도 가르침도 다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매를 들지 않으면 아이를 버린다. 그러나 회초리 옆에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매 말고 사과는 아닙니다. 그만큼의 어떤 회초리와 더불어서 왜 이렇게 놔줄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와 대화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라도 잘못한 것 같으면 아이 앞에서 미안해 잘못했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감정에 찌꺼기가 남지 않고 그리고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의 역할과 또 자녀의 역할이 다 중요하고 필요할 텐데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부모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떤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지도할 것인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면 그 자녀가 낙심하게 되고 그 낙심은 그 아이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 중에 오늘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또 낙심게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